오늘 건강한 속사람 시리즈가 있습니다. 금요예배 시리즈 가운데 12번째, 건강한 정서가 없는 신앙은 절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건강한 정서가 없는 신앙은 절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합니다. 한번 에너지 딱 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뛸 수 있는 어떤 순발력도 필요하지만 그 지구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건강한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오늘 좀 나눌 거고, 특별히 요즘에 그 화제가 되고 있는 목사님이 있으시죠? 피터 스카지로라고. 미국에서 그 뉴욕의 퀸즈 지역에서 150여 민족이 모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특별히 그 영어 제목으로는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해서 여러분 잘 이 책 건강한 정서의 그 영성에 대해서 뭐 건강한 정서가 있는 리더, 건강한 정서가 있는 영성, 뭐 건강한 정서가 있는 교회, 뭐 많은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이 정서 면에서 왜 이 부분이 오늘 신앙,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또 좀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말씀 들어가 봅시다. 온전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온전함이 무엇이냐?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함이 무엇이냐?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과정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화의 삶이 뭐예요?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영어로 보시면 May your whole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Whole spirit, soul and body be kept blameless a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특별히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이 말씀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바울이 강조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근데 바울이 여기에 그 단서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온전한 상태가 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과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하나? 그 상태를 말하나? 살다 보니까 세상에 쩌들었고 죄에 쩌들어 있는 나는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관을 볼 수 있어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 교회와 성도들을
그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함이란 무슨 뜻이겠어요? 온전함. 뭐 세 번역에는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온전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표치에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건강한 것을 말하는, 건강한 상태. 그 건강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흠이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오면, 만약에 정서적인 부분에 건강에 이상이 오면 뭐예요? 그 정서적인 부분에 흠이 있는 거예요. 온전치 못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떤 영역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건강에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흠이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흠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건강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건 뭐냐? 그건 어떤 상태냐? 흠이 없는 건강한 상태란 어떤 상태냐? 세상의 완전함과 신앙의 완전함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이게 신앙이죠. 신앙.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의 생각하는 이 완전함이란 뭐냐면 외적 형태를 말해요. 세상은 항상 어디에 집중해요? 외적인 것에 집중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집중해요? 신앙은 내면입니다. 보여지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신앙으로 건강한 영성이 있다, 우리가 얘기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의 외적인 신앙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면이, 보이지 않는 내면이 개발된 사람을 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건강하고 건강한 영성이 있다. 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이 있어도 성경은요 절대 그 외적인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다 했는데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얘기하십니다. 사실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십시오.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죠, 말씀도 전하죠, 능력도 행하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주님이 사람을 뽑으실 때 어떻게 뽑으셨어요? 사울의 케이스,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잘 알죠. 분명히 다윗을 뽑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절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여러분,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내면이 성숙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면이 경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잠깐 반짝하는 어떤 쓰임받는 것이, 그건 쓰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사람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내면에 신경 쓰기 시작할 때
뭐가 생기냐면 spirituality라고 얘기하는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 집중하는 바가 결국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처음엔 포장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면의 것들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절대 감출 수 없어요. 인간이 그것을 감출 만큼 영악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죄성은요, 그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내면,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을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이 내면이 경작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누굴 쓰세요? 그 사람을 쓰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보십시오. 다 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외적인 영역의 가치가 다 매겨져 있어요. 순위가. 브랜드도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인생도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외모도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 내가 너보다 낫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해. 당신이 더 멋지십니다. 이렇게. 근데 속으로는 그러나 내가 너보다 낫지. 그 순위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성공한 교회의 순위들이 있어요. 다 어떤 조건들이에요? 외적인 조건들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외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예수님은 가장 불쌍한 존재. 어떻게 왕이 그와 같은 곳에서, 그런 형편없는 곳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좀 있으면 다가오게 되는데, 성탄절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개념을 예수님이 오심부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것들을 거슬러 올라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궁전에서 태어나야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뭐냐는 거예요. 내면의 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안의 왕이셨어요.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 그가 갖고 있던 어떤 힘으로 그분의 왕권을 그분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내면 안에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완전한 그 사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기준들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그 완전한 존재, 자기 영역의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그 영역에 도달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적어도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적이 없는 이 세상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이 세상은 분명하게 그 외적인 기준, 외적인 존재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목회하는 우리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한가요?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지 진지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완전함은 그 반대입니다. 신앙에서 말하는 완전함은 내면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내면이 가득 찬 상태. 겉은 화려하고 겉은 남이 부러울 만한 모든 소유를 갖고 있고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내면을 봤더니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들, 그 안에 있는 고독, 그 마음 안에 있는 외로움, 그 마음 안에 있는 쓸쓸함,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존재인데 누가 봤을 때 그 내면을 딱 봤더니 그 안에 있는 고독, 쓸쓸함, 외로움, 그 넓은 집에서 혼자 밥 먹고 많이 보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을. 내면의 충만함이란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내가 내면으로 충만하다, 이건 뭘 말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기준이 있나요? 저 사람이 내면이 충만해. 성경을 한 40독 하면, 그것도 40일 금식하면서 저 사람 내면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면의 충만함이란 뭐냐? 하나님이 딱 내려오셔서, 아니면 여기서 들릴 만한 소리로 김대훈 전사님은 내면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 되게 좋아해. 할렐루야. 네? 그 소리를 못 듣잖아요. 세상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은 기준이 있으니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기가 편한 거예요. 왜? 기준이 있으니까, 공식이 있으니까. 잘 되는 공식, 성공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만 맞추면 돼. 그러니까 편한 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살기가, 여러분, 자기 개발만 하면 편합니다. 기준이 명확하니까. 그런데 신앙은 이게 어려워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더 뭔가 내면이 충만한 자인가요? 어디 있어요? 요즘 여러분 뉴스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제 스스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 조목사 보고 오면 여러분 100% 실망합니다. 주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뭐 또 아멘을 그렇게 또 이때다 싶어. 그냥 아멘. 그냥 진짜예요. 제가 저희 아내 앞에서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굴 믿어 자꾸 누굴 의지하고 사람을. 그러지 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네, 이 세상의 모든 건 변해요. 변하지 않는 그분만 봐야 돼요. 섭섭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만 보고 있으면.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난 당신을 못 믿어요. 그러나 신뢰해요.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목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처럼 그러면 문제지. 저는요, 제 안에 불순물들이 제 안에 너무 많아요.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줘야 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좋은 뜻으로. 예전엔 기대감이 있었어요. 저 제자를 통해서 열방이 변할 거다. 물론 기대감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건데. 할렐루야. 그거 내려놓게 되니까 제 안에 점점 텐션이 없어지고 그냥 긍휼히 여기게 돼. 누구든지. 이게 제 목회 가운데 전환된 큰 패러다임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도 적용돼요. 제 자녀에게 큰 기대감이 없어요. 좋은 뜻으로요. 세상에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오직 한 기대감은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것. 그럼 되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니까. 다 갖고도, 다 소유하고도 너무 공허한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저는 편한데 중요하진 않아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있으면 편해요.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그 내면의 충만함이란 뭘까? 그것은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자기 확신이에요. 누가 알아요? 그 충만함을 내가 아는 거야. 옆 사람 몰라요. 왜? 내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충만함은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님이 여기서 거룩하게 막 기도하고 이러면 여러분 목사님 엄청 충만함.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내면이 만신창이가 되고도 설교할 수 있으니까, 내면이 만신창이가 되고도 예배인도 할 수 있으니까, 연주할 수 있으니까 속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너무 허무주의적으로 설교하죠. 할렐루야.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돼. 내면이 엉망이 되고도 웃으며 설교할 수 있는 게 인간이요. 가정에서 팍 터지게 싸우고 와서 여기서 웃으면서 평화를 말할 수 있는 게 인간이요. 그것도 오늘 제가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우리는 지금 혹시 목사님 뭐 있나? 혹시 그럴까 봐.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인간이라니까. 그런 게. 여기서 막 예배인도 하고 막 멋있게 뭐 얘기하고 뭐 글도 막 책도 막 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 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충격을 받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오. 주님만 기대하세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자꾸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내면의 충만함은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자기 확신. 그러니까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개념이 뭐겠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흠이 없구나. 주님의 은혜를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넘어져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흠이 없구나. 내가 내 마음을 보호하고 있구나. 흠이 없구나. 누가 알아요? 나와 주님이 아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확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있습니까? 누가 시켜서 얘기하는 거 말고, 누가 말해서 끌려가는 거 말고, 내 스스로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고 흠이 없게 서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너무 종교적이어서, 너무 형식화되어서, 너무 그래서 익숙해져서 뭔가 막 쌓아놓는 것 같은데 속사람을 보면 후 바람 불면 다 넘어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다. 경제적인 바람 한번 훅 불면 다 넘어지고, 관계적인 바람 한번 훅 불면 다 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이를 통한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 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자기 확신이란 뭐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비유하셨어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얻기 위해 밭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확신이에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자기 확신이에요. 믿음은 자기 확신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확신이 있는 거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봤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기 확신이에요. 누가 뭐래도 야, 그 소유를 다 팔면 어떻게 해? 그 땅값 얼마인데? 지금 봐봐, 부동산에서 거기 지금 다 떨어졌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난 봤거든. 나는 봤어. 세상에서 여기 땅값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나는 봤어. 너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할렐루야. 이게 자기 확신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충만함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신의 전부와 같은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비유도 이와 같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들 구제하라는 그들의 기준은 너무나도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인을 평가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기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해야 가치 있는 거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살아요. 마음도 없는데 착한 일 하면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는 의외였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으로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차단하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저 여인이 하는 것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 여인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외적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는 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내면의 음성에 충만한 여인이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도 나 상관없어요. 세상의 기준에 나의 행동이 어리석게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여도 상관없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가장 값 있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확신 가운데 향유옥합을 깨요. 갈등하며 깨지 않아요. 헌신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불확실하지 않아요. 흠이 있지 않아요. 그 자기 확신이 여러분 흠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에 후회가 없는 소신, 그것이 바로 블레임리스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그 행동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축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방법이든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부모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 내면 안에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누가 뭐래도, 내가 맥도날드 알바를 할지언정, 내가 신문 돌리고 뭐 그럴지언정,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아멘. 내가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누가 뭐래도 상관없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게 자기 확신이에요.
그게 충만함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이 사람이 뭔가를 일으켜내요. 분명한 사람. 우리의 믿음의 분명함은 성경에서 계속 테스팅 받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계속 테스팅 받아요. 다윗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환경 가운데 계속 테스팅 받아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남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딱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모 신대원에 가서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전도사님 또 거기 앞으로 목사 될 분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신대원인데 하나 얘기했어요. 바벨론 얘기하면서 세상과 교회는 바벨론 안에 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결국은 심판받고 망한다. 그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있어야 할까?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있어야 할까? 성경은 딱 하나다. 심판 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견뎌야 한다. 남아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이 구원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에 대한 확신, 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 표현하셨어요? 팔복의 영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것을 우리 안에 누가 복 있는 자냐? 주님이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기 확신은 자기 성철이라고 나왔는데 성철 아니에요. 자기 성찰과는 다르다. 자기 확신과 자기 성찰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기 성찰은요, 자기 노력을 통한 자기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한 만큼의 의로움. 그 의로움을 통해서 인간은 확신을 가져요. 내가 노력한 만큼, 선을 행한 만큼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내가 남보다 다른 삶을 살기에 더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너희와는 달라라는 확신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성찰적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 깎는 거예요. 너희와는 달라. 자꾸 특이하게 보이지 마세요. 자꾸 뭔가 다르게 보이려고 하면 좀 이상한 거야. 제가 얼마 전에 그 CBS인가 거기서 지저스에 대한 영화를 해주더라고요, 드라마. 근데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몇몇 모임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요, 또 세례도 요단강에서 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막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 비치처럼 화면이 약간 몽환 쪽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제자들이 막 그 요단강 안에서 예수님이랑 막 물장구 치는 거. 예수님도 제자들 막 하고 하하하 막 이러면서 막, 이야, 너무 좋았어 그 장면이. 예수님이 뭔가 흰 옷을 입고 다니시면서 거룩한 뭐 옷을 입고 빨간 카펫을 깔고 그 위에서 나는 거룩하다 막 이러면서 그냥 막 햇빛에 그을리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인간적이셔. 누가 어려움 당하면 같이 우시고. 아마 막 저는 그런 상상도 해요. 베드로가 많이 먹으면 그만 먹으라고 좀 얘기도 하시면서
쳐다도 보고 야 천사들도 지쳐 네가 자꾸 다 그래. 막 농담도 하시고. 예? 그리고 제자들도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그 모습들이.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잖아요. 내 마음이 죽게 됐다 지금. 내가 너 심각하다 지금. 날 위해 중보하고 있어라. 알겠습니다. 해놓고서 돌아왔더니 어떻게 해요? 자고 있고. 그 장면들을 생각. 얼굴을 밟아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 이렇게. 야, 진짜 믿을. 그런 장면들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성경이 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너희와 다르다는 것들을 추구하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도 조심하죠. 글 하나 쓸 때, 뭐 하나 쓸 때 조심해야 한다. 정말 겸손하게 해야 된다. 섬김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은근히 까는 마음들이 있어요. 은근히 비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은근히 대적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영성이에요.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거 신경 쓸 틈이 없어. 예수님이 멸망당할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웠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새 것들을 일으키게 바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성 그 예루살렘을 맞이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맞이할 그 사람들 일으키기에 예수님 바쁘신 거예요. 그런 곳에 여러분 그런 걸 여러분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어디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냐 이거예요. 새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건강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대하여 정직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정직합니다. 분명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형태입니다.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관계, 그 상태. 우리가 그렇게 섰었어요. 하나님 앞에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그게 바로 제네시스 창세기에 나타난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서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어떠한 흠도 없이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었어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신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선 존재. 왜 두려움이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연합의 관계가, 이 엄청난 관계가 죄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사탄이 그 시작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 탐욕은 뭐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을 숨긴 마음을 말해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게 놀라워요. 그렇죠? 어떤 마음? 내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유혹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 된다.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놀라워요. 그게 욕망의 힘이에요. 그게 욕심의 힘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 숨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일부러 잊고 싶은 마음. 그게 욕망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그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눴는데 그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잊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힘을 보십시오.
의지력을 보십시오. 마음만 먹으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욕망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야망이에요. 그 마음이 벌써 무슨 마음입니까? 정직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뭐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왜 숨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두려움의 정체를 봐야 돼요. 죄 짓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부를 때 아담이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두려워서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판단도 어떤 정죄함도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냥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뿐이에요. 근데 아담이 스스로 숨어요. 그 두려움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입니까? 그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그게 죄예요. 스스로 흠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blame 하는 거예요. blameless가 아니라 blame 하고 있는 거예요. 흠이 있으니까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여러분 그런 심판을 받았겠어요? 헌금 띄어먹었다고 천만에.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왜 그렇겠어요? 그 마음에 이미 흠이 있어요. 이미 책망할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이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fear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fear는 무서워서 fear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흠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뭐예요? 스스로 블레임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꺼리고 있는 거예요. 그 꺼리낌이 관계를 깬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할 때 형식적인 관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진실한 관계는 뭐고 형식적인 관계는 뭡니까? 내가 저 사람 만날 때 내 마음 안에 꺼리낌이 있어요. 블레임하는 것이 스스로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깨지는 거예요. 그 관계.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가죠. 서로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겉에서는 웃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게 했던 가장 강력한 죄성이에요. 스스로 블레임한 것.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어떻게 숨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해요. 스스로 어둠을 만든 거예요. 스스로 어둠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단절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가, 그 죄성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서로의 잘못을 비난합니다. 아담과 하와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내면에 대하여 정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 뭔지 아세요? 명백한 죄는 있는데 죄인은 없습니다. 갈등하는 관계 가보십시오. 서로 갈등은 있는데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없어요. 서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아담과 하와 안에 분명히 갈등이 있는데 그것이 죄로 나타나는데
명백하게 그것은 실존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은 실제예요. 고통의 정의는 뭐냐? 내가 경험하는 게 고통이에요. 지식이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게 고통이에요. 나를 어렵게 하는 거. 그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뭐는 없어요? 실제는 분명히 있는데 당사자들은 없어.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다 자기 의견이 맞는 거예요. 다 자기 주장이 맞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것들을 보십시오. 지난 정권, 이번 정권 다 보십시오. 다 고통은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다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니래. 쟤 때문이래. 저 사람 때문이래. 저 정권 때문이래. 이 정치인 때문이래. 누구 하나 리스폰시빌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런 것이에요. 공동체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서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그것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을 때 제가 그런 식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회개합니다.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이다. 이게. 여전히 그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야? 왜 나 때문이야? 나 아무 짓도 한 것이 없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내 책임이라고 여겨야 돼? 라는 마음이 막 올라와요. 이게 죄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현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철이 철을 강하게 하듯이 제 마음을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요. 여러분 이 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제가 저희 가정에 제 어렸을 때 환경 가운데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 괴물이 돼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욕하고 있었을 거고 부모를 욕하고 있었을 거고 가정을 욕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이혼한 집 아들로 살아가게 한 이 사실을 저는 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커다란 화살들이 있었을 거예요. 칼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노와 쓴뿌리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예수를 몰랐다면 사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리더들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안 것이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안 것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내 자녀를 낳아보니까. 청년 때는 몰랐어요. 자녀 있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낳아보니까 뭐가 부모님 마음인지도 알겠고 뭐가 현실인지도 알겠고 낳아보니까 내면을 보기 싫어. 더 내면을 보기 싫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감염돼서 그런 거예요. 죄로 감염됐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깨졌고 생각으로 깨졌고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죄는 전염성이 있고 감염성이 있습니다. 죄로 감염된 인간의 반응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자기 내면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내가 이러는 거 그래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가졌던 것은 내면 안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두 번째, 자기 생존을 위해 남을 이용합니다.
거짓 사실을 만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무섭죠? 서로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보.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저놈이. 자, 그때 뭐 좋은 말 나왔겠어? 이름 불렀겠어요? 적나라하게 성경을 써봅시다. 그랬겠어요? 가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싸울 때 여러분 우리가 막 적나라해져요? 말이 막 고상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이요 이랬을 것 같아. 하와에게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놀랬을 것 같아. 스스로 놀래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태 아세요? 여러분 너무 거룩하셔서 모르시죠? 제가요 스스로 놀래면서 그럴 때 있어요. 이게 나야? 이렇게 처참한 게 나야? 이렇게 형편없는 게 나야? 이럴 때가 있어요. 세 번째, 스스로 온전하다 여기고 싶어하는 자기 기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빨리 잊자, 빨리 잊자. 어떻게? 나뭇잎 덮어요. 수치를 가립니다. 그게 자기 기만이에요. 그러면 해결될 줄 알아? 아니죠. 그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삶, 자기 부정의 삶은 가인을 통해 나타나고 바벨탑을 통해 나타납니다. 내면에 대하여 정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해결이 없습니다. 절정으로 가봅시다. 율법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3장 19절 22절에 우리 남자가 19절, 자매들이 20절, 또 자매들이 21절, 형제들이 22절. 잘 들으셨죠? 형제, 자매, 형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22절)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해결하자. 이제 해결하자. 그 내면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무질서들, 그 공허함들, 그 두려움들 이제 해결하자.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은 뭐예요? 거울이에요. 내 자신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율법을 지켜보십시오. 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절망만 늘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오히려 기쁨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만 늘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려고 마음 먹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3일 만에 절망이 올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절망을 가져와요. 하나님 없어 그렇게 살면 편한데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 그때부터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성경에 율법 사랑하라고 돼 있으니까 질서도 지켜야 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자유가 아니라 묶이는 삶을 살게 돼.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봅니까? 그 절망을 통해서 누굴 봅니까? 내 모습을 봐요. 목사인 척 내가 거룩하게 사역 좀 한다고 거룩하게 다녔던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의의가 나오고 내 욕심이 나오고 내 야망이 나오고 내 죄성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보여지는 거예요. 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야 내가. 어저께는 뭐 엄청나게 뭐 거룩하고 뭐 열방에 중독 막 이러다가
주님이 오실 것 같이 살다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야 내가. 나를 봐요. 정확하게 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통해서 날 비추지 않아요. 아버지라는 어떤 타이틀, 뭔가 나를 가릴 수 있는, 나를 좀 포장할 수 있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낱낱이 깨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육을 관통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페너트레이트 한다고 돼 있어요. 관통해요. 찔러 쪼개요. 못 통과할 것이 없습니다. 훅 돌아버린 거예요. 날 보여줘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그거예요. 첫 번째 해결. 널 봐라. 근데 어떻게 해요?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만 보는 거야. 아픔의 시간입니다. 그때 아파요. 너무 목사로서 괴로울 때가 많아요. 괴롭다. 내가 강단에서 얘기한 거랑 다르다. 괴로워. 되게 아파요. 너무너무 아프고 창피하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이 뭘 말하는지 알기 때문에 오늘 기록한 대로 율법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보고 싶지 않은 처참한 내 모습을 제가 받아들여요. 이게 나다. 숨기지 말자. 목사인 척하지 말자. 강단 위에서 그러지 말자. 정직하자. 잘못하면 잘못했던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직하자. 관계 가운데 그래? 정직하자. 내가 아내 앞에 그래? 정직하자. 그런 마음 갖지 말자. 그 모습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율법에 비추어진 보고 싶지 않은 나도 나예요. 할렐루야. 남이 아닙니다. 그게 나예요. 그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 나를 보듬을 수 있어야 돼. 보고 싶지 않은 우리 가정을 보듬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보듬는데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괴로운 거야. 바로 그때 율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2절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닥까지 간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내 자아가 팍 깨져버린 사람, 그게 율법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율법 앞에서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때 완전히 나의 모든 젖먹는 힘까지, 그 젖먹는 힘이 뭐냐면 의입니다. 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끝까지 여기는 마음,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자기 기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리고 싶은 마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완전히 깨져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두 손 들 수 있어요. surrender 할 수 있어요.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찾아요?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찾을 때 그 안에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찾는 자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주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의 모든 것에 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온전한 모든 것으로 율법이 원하는 모든 것에 응할 수 있는 오직 한 존재, 죄 없는 그 존재, 흠 없는 그 존재, blameless한 존재, 스스로 흠이 없으신 존재, 할렐루야, 거룩하신 존재,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으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값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없는 거예요.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의 비춰진 나를 보는 겁니다.
율법에 비춰진 나가 아니라 예수에 비춰지는 나, 회복된 나, 그 나를 믿음으로 취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요. 아멘. 이제 율법에 비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응하신 그 예수의 나를 비춰야 돼. 그때 뭐가 생겨요?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좌절했어도 그런 죄성의 마음이 일어날 때 누구에게 비춰요? 예수에게 비춰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그 죄성의 마음들이, 내가 원치 않는 그 마음들이 올라옵니까? 그때 주님께 비춰야 돼요. 놀라운 것은 주님께 비출 수 있는 그 확신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함이란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뭔가를 완벽하게 해서 내가 건강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온전하나 그렇지 않으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마음을 예수께 비춰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가 아담보다 낫다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아담은 숨었어요. 절망했을 때. 탕자는 절망했을 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용기 내어 아버지에게 갔어요. 탕자의 영성은 건강한 거예요. 탕자가 탕진하고 잘못했으니까 맞아 죽을 놈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탕자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내면으로. 그래도 내가 탕자보다 낫죠. 겉모양으로?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은데, 예수님 오셔서 겉만 지키는 율법학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뭘 얘기했어요? 더 강력한 법을 얘기했어요. 어떤 법? 마음의 법. 난 간음 안 해. 간음하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냐? 너 간음한 자 똑같다. 내면의 법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아무도 비켜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탕자보다 나아요? 여러분 집 안 나갔기 때문에 탕자보다 난 것입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그렇지 않은데, 성경은 내면을 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할렐루야. 그런데 탕자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 돌아갔으니까. 아버지에게 갔으니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흠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에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흠이 회복됩니다. 용서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회복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을 보는 것.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 아버지를 보는 것.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그 사람이, 그 회복된 영성이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예수에게 비춰진 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때 그 용서받은 나, 회복된 나가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으리요?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 있으리요? 내가 누구에게 책임을 얘기할 수 있으리요? 용서받은 나, 사망의 몸.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했잖아요. 사망의 몸 때문에. 그 사망의 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 그런데 그 사망의 몸이 그리스도에게 비춰지니까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뭐? 제가 설명했어요. 그 사망의 몸을 우리 공동체에 에스더 성경 공부대회에 했어요. 너무 확실한 비유로 설명해 줬어. 사망의 몸이 뭐냐?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이거야. 껍데기만 있다 이거야. 사망의 몸은 뭐냐? 이미 죽어있는 상태야. 자 보세요. 산낙지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산낙지 좋아하시는 분? 저 엄청 좋아합니다. 산낙지를 이렇게 첩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탕탕탕. 산낙지를 이렇게 탕탕탕 하잖아요. 이렇게 자르잖아. 자, 그럼 산낙지가 왜 산낙지예요?
잘랐는데 어떻게 해요? 산낙지가? 꼬물꼬물 해요, 안 합니까? 삶은 낙지 말고 산낙지. 할렐루야. 꼬물꼬물하죠. 자, 보세요. 꼬물꼬물한 산낙지가 이미 죽었는데도 자른 상태에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것이요.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살아있다고 움직인다고 생명이 있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한 3분, 5분 정도면 그 움직임은 끝납니다. 인간의 삶 길어야 100년이요. 주님의 영이 없으면 산낙지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름다운 장미가 있어. 장미를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다 꺾었어. 몸에서 꺾었어. 그리고 화병에 꼬여서. 처음에는 똑같죠. 어떻게 돼? 나중에 5일 지나면 시들고 냄새나요. 썩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화병에 꽂혀 있는 장미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생명이 뭔지. 산낙지가 움직인다고. 여러분 그 빨판 얼마나 이 죄의 집착력이 강합니까? 그 빨판에서 안 떨어지잖아요. 접시에서. 으아, 나는 더 강한 젓갈의 힘으로 확 떠가지고 그냥 초고추장 확, 초고추장 간장에 탁 뭐야. 움직인다고 그게 살아있냐 이거야? 아니라 이거야. 바울은 그것이 해결된 거예요. 이거 나 이 사망의 몸이다 나.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주님의 영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가 생명을 얻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내 고통의 문제는 예수. 내 갈등의 문제는 예수. 예수에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주변을 보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겸손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누구를 못 용서해? 그 사람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예수를 생각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도전이에요. 저 사람을 이기는 게 도전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요. 다른 것이 도전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의 신앙의 도전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예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들어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의 속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건강해요. 이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정서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안 돼. 그 복음을 깨달을 때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쫓아가서 인간의 거룩함은 거기서 거기다. 온전함이란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앞에 비춰진 나 믿음으로 볼 수밖에. 내가 형편없는데 예수를 바라볼 때,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 이미 그 예수는 회복된 나를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확신입니다. 이게 자기 성찰의 확신과 다른 거예요.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예수 앞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모든 갈등을 갖고 예수 앞에 돌아가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지 말고 예수 앞에 가길 바랍니다. 예수께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부르셨어.
믿습니까? 예수께로 가면 그분에게 가야 돼요. 정서적으로, 그러므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5장 23절 보십시오. 그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흠이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영적인 신앙에, 네 영에, 그리고 네 정서에, 네 몸에 흠이 없도록 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보존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서적으로 엉망인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열심은 있어 하나님을 향해. 그러나 정서, 그 영,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릇이 어디냐면 생각과 감정이에요. 여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 목사님이 뉴욕 그 헐렘과 같은 그곳에서 교회를 일으키고 계시는데 150개국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인종별로.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목사님이 강조하는 영성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똑같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달라.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다 달라. 이분이 그 속에서 이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성은 뭐냐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정서가 엉망이면 안 된다. 아멘. 그걸 봐야 돼,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이런 글을 썼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가난해진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들, 가난해진 사람은 팔복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게 복음인데, 할렐루야,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어야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깨어짐이 있어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껍데기가 아니요, 정서까지도 정렬되어 있는 사람, 온전하게. 복음은 반쪽이 아니요, 예수는 반쪽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해진 사람은 타인에게 상처를 잘 받지도 주지도 않는다. 누군가로부터 판단 또는 비난을 받거나 모욕을 당할 때 부은 얼굴로 즉각 반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는 다시 반격을 하거나 상대방의 존재를 아예 무시해버린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자존감의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는 비판이나 판단, 모욕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 충격적인 글을 쓰셨어요. 나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비판이나 판단이나 모욕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엉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내면 안에 해결하는 사람, 건강한 자입니다. 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분의 목회, 150여 개국의 민족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대하다 이분의 삶의 목회 현장에서 나온 주옥과 같은 보화와 같은 영성입니다. 다양성. 저는 이 시대, 앞으로는 다양성의 시대인데 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오히려 이때에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서적으로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늘의 복이 부어지는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복이요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롱런할 수 없어요. 오래 갈 수 없어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말로 부서, 속으로 감추는 것으로 부서, 다.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신 안에 그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바깥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피터 스카즈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 칠판 좀 치워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짧게 여러분 큰 제목만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을 때 오는 10가지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교회 탓, 하나님 탓, 내 탓을 한다. 건강하지 못한 영성이다. 탓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 여러분 이 책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그렇지 않다.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을 무시한다. 예전에 내 어머니가 그랬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벽 기도 때 엉엉 우는 사람 때문에 기도에 방해가 된다고. 나는 어머니에게 우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이해하죠. 세 번째, 현재에 미치는 과거의 영향력을 부정합니다. 성화의 과정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거의 영향력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해 앞만 보고 매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파괴적이고 나쁜 습관을 깨뜨리고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정서,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가로막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정서, 그것들이 내 안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분이 얘기합니다. 건강한 영성이 뭐냐? 도망가는 게 아니다. 피해가는 게 아니다. 그냥 일부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곳으로 들어가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깨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꿔버리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의 삶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양분한다. 다 얘기했어요. 앞에 하나님과, 다섯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역에만 바쁘다. 여섯 번째, 갈등을 회피한다. 가짜 평화를 유지한다. 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뒤에서 욕을 한다. 제가 거기 있는 내용들을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뒤에서 욕을 한다.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다. 갈등을 회피한다.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상처, 약점, 실패를 은폐한다. 여덟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다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시험에 든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한다. 열 번째, 자신의 정당한 욕구조차 거부한다. 여러분, 정당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뭐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정당한 욕구예요. 할렐루야. 그 죄 아니에요. 나 맛있는 거 먹고 죄야 막 이게 아니에요. 이게 왜 죄야? 내가 어떤 남자친구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그날따라 눈을 딱 떴는데 그 이성이 내 눈에 저렇게 아름다운 이성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저 누나를 저 동생을 딱 그게 뭐예요? 나 마귀가 들어왔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게 마귀야.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맨날 나는 볶음밥만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자탕 먹고 싶어. 아니면 뭐 살치살 이런 거 한번 먹고 싶어. 난 마귀 살치살 마귀 떠나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인지, 정당한 욕구조차 이렇게 되면 거부한다 이거야.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다. 영적으로 무언가 단단히 잘못했을 때 오는 신호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영혼, 몸이 주님 오실 그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와 같이 더 건강하게 신앙으로나 우리의 감정, 생각이나 우리 몸도 주님 앞에 그 확신, 복음 안에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